할렐루야. 건강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은혜 여름날에 영국 런던의 변두리 마을을 지나가던 일단의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후줄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간신히 어떤 농가의 추녀 끝에 몸을 피하다가 비가 계속 오니까 그 주인에게 우산 좀 빌려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비를 맞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건네주면서 잘 쓰시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네 주인의 보호해가면서 이렇게 그곳을 지나쳐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한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와서는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조그마한 선물을 주면서 고맙습니다 예를 포하는데 그 선물의 포장지에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그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아플사.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우산을 주고 우리 집으로 모셔서 따끈한 차라도 한 잔 대접했을걸. 아이고 웃잖아. 그렇게 하면서 몹시 안타까워했다 합니다. 여왕을 대면했지만은 여왕의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놓친 것이 몹시 후회스러워서 탄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예우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농부의 실수가 그 사람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도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종종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향 땅으로 호적을 하라는 그런 국가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방문하게 된 요셉은 임신한 자기 아내 마리아와 함께 하룻밤을 묵고자 여관을 놓고 있습니다. 임신한 내 아내가 있습니다. 내 아내를 눕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객실마다 사정이 있었어요. 먼저 온 손님들로 꽉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쳤어요. 여러 군데를 방문했지만 어느 한 집도 자기들이 먼저 편리에 의해서 손님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간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가엾게 본 한 여관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정 갈 곳이 없다면은 우리 집 마구간을 오늘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쉬고 가시는 것을 어떻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하고 복되게 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구간으로 인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메시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도 있었고 여관도 있었지만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여관도 주님께 자기를 양보해서 자리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호의로 마구간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지만은 그 사람 역시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인사차 한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나다 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었던 사람, 심지어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영접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듣기는 그냥 그렇거나 할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자베스 여왕을 놓친 것도 원통하고 분하다 하는데 심지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을 내 앞에서 내가 알아보는데 놓쳤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지만은 막상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예수를 주권해서 폐척하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죠. 우리는 흔히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자기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변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이든지 간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그를 영접해야 할 사람이 영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출현 자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은 눈의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반드시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까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믿지도 않았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만은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언제 오실까 그래서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마침 그 배를 만나 그 배를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순간까지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참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구주 탄생을 믿지 않았고 믿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주지 마음에 믿음으로 담아두지 않습니다. 자,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작 메시아가 태어난 줄 알고 있다면 그곳에서 경배하고 난 뒤에 나한테 알려다고 나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일러주었건만은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만나 경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순간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나지 않고 다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배반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찬탈할 정적으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내가 가지는 자유, 내가 가진 특권, 어떤 권한을 뺏어가는 불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마치 더운 불에 내가 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나머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요? 내 안에 오지 않고 내 변방에서 돌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면 내 안방으로 모시지 않고 객으로 모시지 않고 항상 뭐요? 마구간 같은 좀 거리를 두고 필요하면은 예수님 오세요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방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 인간의 이기심이 예수를 배척했고 환영하지 못한 예수는 구할 곳이 없어 마구간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는 아예 무시를 당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서도 밀려나서 전혀 안방 차지 못해보고 객실에 주무시지 못하고 항상 마구간으로 밀려나서 천대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한 번도 나는 주님을 냉대한 일이 없고 멸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속 깊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마구간 눈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객실이 아닌 마구간으로 밀려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 주를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는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당신 자신을 오픈했다는, 계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리아에게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네가 지금 현재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동거도 안 했지만은 오늘 내가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잉태케 하리라. 내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구주 예수라 일러주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됩니다. 무슨 별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별을 보는 순간 별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별의 인도를 받고 페르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먼 길입니다. 며칠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그런 모험을 하게 됩니다. 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양 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날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은 마구간을 달려가는데 마구간이 아니라 어떤 여관집에 갔는데 마구간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왔네, 내가 앞으로 메시아가 될 거야, 이렇게 설교했어요? 가르쳐 줬겠어요? 아니, 심지어 요셉 때 마리아도 아기 예수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되고 구주 예수를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연세 많았던 시몬과 안나는 회당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메시아를 내가 만나고 난 뒤에 죽는다는 이런 확신 가지고 기다리다가 결국 성령 지시를 받고 찾아온 메시아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소원 성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 인간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주심을 분명하게 증명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 베들레헴의 첫 번째 성탄의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가 메시아구나, 이가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의 메시아구나.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 연결되는 그런 복을 입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초림 때 예수는 태어났을 때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할 때 만나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재림 때 예수님은 오시는 그 순간 막을 내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재림 때 만나지 못한다면은 기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 본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데 무슨 거처를?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듣기는 들었지만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도 뭐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기억 속에 담아두었지 그걸 알려고 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처녀 5명과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그래서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듯이 동일하게 출발했지만은 믿음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영접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닭 쫓던 개처럼 쳐다만 보지 절대 그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얼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승천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승천했다 다시 오는 것도 당신의 소관 아니라 아버지의 소관이기에 아버지가 임의로 정한 그 날짜에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옆에 감난산에 가면은 승천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승천했기 때문에 기념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곳에서 주님이 이곳 승천했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래서 그 감람산 주변에요 엄청난 무덤들이 있습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감람산 주변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또 어때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면 하나님 예수님은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에서 보게 됐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못 믿겠죠? 안 믿어져요 저도. 근데 천지는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1.1의 변함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균주어 보고 이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복음을 믿는 증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승천의 강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기 불가능하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기까지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뭘 받죠? 성령 충만을 받죠.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지니까 주님의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는 순간부터 그들의 입에서는 뭐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신앙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재림신앙이 많이 부도가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함부로 말하는 바람에 정통신앙인 우리들도 재림신앙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지만은 그들이 잘못 날짜를 짚어서 그렇고 우리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번역하다가 요한계시를 잘못해가지고 내일 모레 오신다 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항상
오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성경대로 죽었죠. 그죠? 주님은 성경대로 부활했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죠. 그렇다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정한 때에 예수님은 재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의 일생과 경험으로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싶어도 못 믿겠어.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 예언이 성취되었고 단 하나 남아 있는 마지막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재림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내가 믿어지든 안 믿었든 주님은 당신의 자력으로, 당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갈까 말까, 그래 내가 준비하려 하는데 이거 없습니다. 당신의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때에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아니 못 믿겠는데, 글쎄 못 믿는 것도 여러분 자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느 날 이거 실제 이루어질 때에 믿었던 사람은 환호하면서 주 예수여 어시 없어서 이렇게 환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요? 바위야 산이야 나를 가리라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주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베들레헴 주민들의 실수는 훗날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시 방문한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을 그들 구조로 영접함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놓치는 실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그 말은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의 제한을 받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교회 출입이 지체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따라야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것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뭐요? 신앙에서 생명같이 여겨졌던 주일 성수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거룩성,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내게 사라져버리고, 급하면 안 되면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초대교회 아니면 순복음교회도 괜찮고 다른 교회 영상을 봐도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서서히 쇠퇴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믿음의 감격도 사라져버렸고, 사랑해야 할 이유도, 믿음 생활 이유도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빛을 발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우리는 축하합니다. 주님 오신 날 당연히 축하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추리를 하고 카드를 나눠주고 선물을 주면서 집안을 장식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한 번도 주님을 찾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성탄절에 흥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분명 그 성탄절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도 주님을 쏙 빠져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우리는 모이고 심지어 또 예배하고 친교합니다. 이걸 일컬어 뭐랍니까?
주객이 전도되었다 합니다. 주인을 몰아내고 부속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안 되죠. 이러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쇄신해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죠? 괜찮죠. 괜찮을 겁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러다가 주의 곁을 떠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말하기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배신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요? 목회자인 너도 나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탄절은 당연히 축가하면서 즐겁게 보내야 되겠지만 성탄절을 축가하는 것 이상으로 장차 오실 주님을 대한 준비를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근절되고 모임과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목사님 나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겁니다. 그렇게 다짐해요. 그렇게 말해요. 믿어요 나는. 그러나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다 보면 그게 뭐예요? 어느 순간 버릇이 습관되어지고 습관에 매여 살다 보면 그게 내 인격을 다듬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생활에 바탕에 깔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나가는 것 자체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풍토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은 내가 만사가 잘 될 때에 자유로울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마음 다짐해가 주님 찾는다. 누구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하자.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에도 가보고 하는데 성탄절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속에 정말 저 성탄절 준비하면서 장차 오실 주님을 대해서 자기 마음 준비를 정말 하고 있는가 묻고 싶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이전에는 주일 빠지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11조를 안 바치면 내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붙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조는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상 문제, 직장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기 없을래 가지고 변명하고 저 사람들도 그러고 오늘날 세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건 불꽃같이 내 마음을 읽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잃어버린 거 다시 불붙이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캠핑 가서 불을 떼다가 뭐 먹을 때는 불을 뗐죠. 근데 한참 있다가 이제 먹고 난 뒤에 다 불이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타다 남은 장작 때문에 불 붙이면 쉽습니까? 불은 붙여져요.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즐기는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 보라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 얼마나 즐겨하고 축하합니까? 맞아요. 나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예수님 재림 또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상스럽게 그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이 아니야. 신앙은 보수요. 생활 자체가 우리가 진보적이어야지만은 신앙 자체에 뿌리는 걸 보수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니까. 그런데 적당하게 다른 종교와 손 잡아요. 그러나 구세주인 예수님을 양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예부 준비됐느냐? 그걸 본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등불에 기름 준비되었는가? 그걸 보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로 갈 날도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잖아요. 그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올 날도 다가옵니다. 어느 것이 빠를지는 몰라요. 어느 날에 다가올 겁니다. 그때에 미리 준비되지 않는 사람, 주님이로다 신랑이로다 말을 듣고 그때 아차 늦었구나, 그래서 정유사가 기름 준비하고 오니까 뭐예요?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성문은 닫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말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난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발 재림하실 주님을 항상 기억에 두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염두에 두고 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음으로 끝난다면야 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고, 이 신앙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저력, 힘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오실지는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 잘 감내해 나가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흘린 눈물 갚아줄 겁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한 것 다 보상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신 주님 축하하고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해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초림에 오신 주님을 놓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할 때에 영접하는 사람은 설상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주님께서 다시 천국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실 때에는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예부 준비해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버림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탄절 오신 주님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과 함께 오실 주님의 항상 염두에 두고 바른 신앙생활로 준비된 재림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